오늘 믿음의 발자취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표현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일구었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해주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도프 핑크가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다.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에 속한 사람들. 믿음으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오냐 하면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첫 인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믿음의 첫 번째 주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검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예배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사회사업을 잘하고 누군가를 잘 구제하고 섬기고 있지만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단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놓아야 할 우선순위에 놓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안 되면 그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아무리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곳에 반드시 그의 삶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모든 운명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우상을 들여놓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확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는 언제나 그들의 제단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언제나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인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구별해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말해요. 가인과 아벨이 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나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예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었든 때로는 우상이었든 자신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기도가 그분에게 응답되는 것이고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며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껍데기는 나와 있지만 겉모습은 있지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벨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하며 그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아벨에게 있어서의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본문 앞절에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곡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전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는가? 그 이유가 그 예배 가운데 피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의 제사, 모세의 율법이 정립된 것은 이 이후에 한참 뒤의 일입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안에는 피의 제사만이 아니라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헌금의 크기나 종류를 갖고 하나님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벨이 뭘 드렸어요? 저는 답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네. 하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것이 지금 약해요. 응답하라 지구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최상품의 부위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기름을 막 갖다 버리는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고기를 못 사서 기름이라도 얻어갔어요. 그죠, 송 집사님? 뼈다귀 사가면서 기름 좀 달라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은 자신의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받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여러분 기름을 드려요. 이후에 모세가 정립한 그런 예배에도 보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름은 나의 것이라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의 첫 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를 구별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양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양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국의 믿음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 선교사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월급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든 소유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거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아벨은 그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여기 성경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했지, 그가 첫 열매를 드렸다거나 처음 익은 것을 드렸다거나 혹은 먼저 거두었던 첫 햅쌀을 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추석인데 추석 때 햅쌀로 밥해 먹고 송편 만들. 뭐예요? 첫 번째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아벨은 첫 번째 거를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창고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자기 맘대로 갖다 드렸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양을 치는 자고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지난 후에, 양을 들에서 키우는 그런 절기가, 그런 때가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의 수확의 첫 번째를 감사하고 내게 있어서의 양이 나온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순간인데, 아벨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찬양이 드려지는가,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아벨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 새끼를 구하면서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첫 번째를 당신께 드립니다. You are the first of my life. 당신은 내 인생의 첫 번째십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인정하는 고백이 예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첫 월급 갖다 드리는 게 무슨 첫 번째를 바치는 거라고. 그러나 그 마음이 참 가르게.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한국에서 군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간 친구가 어느 날 제대했는데 그 병장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거 3년 동안 모은 거 갖고 와서 목사님 좋은 것에 한번 써주세요. 혹시 선교 못 가는 우리 지체 있으면 제 이름 말고 그냥 써주세요. 제가 그거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의 군 생활하는 내내 여러분 그거 갖고 PX 가서 만두 사 먹거든요. 일주일 동안 쫄쫄 굶다가 토요일 날 하루 쉬는 날.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거 하루 기다려요. 그 월급 들고 가서 그거 하나 사 먹는 거. 혹은 누구한테 보내서 그거 사달라고. 나 만두 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쪄다가 갖다 줘. 전자레인지도 없어. 요즘은 좀 어떤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를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소득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내게 있는 첫 번째 것을 어디에 바치는가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번째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째신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게 있을 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소득으로 들어왔을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그걸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하나님 생각나요? 나에게 어느 날 보너스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실까요? 힘들 때만 생각나요? 아플 때만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벨은 수많은 양떼가 있었어요. 그 많은 양떼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낳은 녀석을 찾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 놈이 언제 첫 놈을 낳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낳을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양을 키우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떼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숲풀 사이를 헤집으면서 첫 번째 나온 녀석을 보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양떼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그의 삶에서는 양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에 이런 마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벨이 그 마음으로 첫 양의 새끼가 났을 때 그것을 닦고 기뻐하고 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넘버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 현창케 하지 마세요. 입 뻥긋뻥긋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제가 옛날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못해.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네 귀에 들리게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 순간 가사가 너의 마음을 닿아서 너에게 역사한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앞에서 집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드리지만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건 줄 알면 마음을 다해서 내 소리가 귀에 들리게, 입 뻥긋거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예배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 해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 해도 하나님, 당신은 1순위가 아니고 넘버원 아니고요. 당신은 0순위예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라고요. 저는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세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아벨의 믿음은 둘째로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는 믿음이었어요. 예배는 뭐냐 하면요,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나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지만,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은 아벨이 보기에 가장 좋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그 예배의 초점이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져와서 예배했어요. 그게 곡물이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예배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안 받으시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큐티할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가인은, 일반적인 예배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예배 드릴게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안 받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예배 드렸는데 안색이 변했어요. 예배 드렸는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드리는 걸 안 받아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아니,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왜 안 받아? 지금 가인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게 그의 삶의 태도인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8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해요. 이놈이 이러고 치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너가 좀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예배 드렸는데 얼굴이 그렇게 화가 났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얼굴이 바뀌었어? 너 마음의 태도가 그게 뭐야?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고 가서 뭐 했어요? 분노를 삭히지 않았어요. 분노를 삭히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왔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자리에서 살인이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드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내 마음이 살인자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가인은 겉으로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곡식도 가져왔지만 가인은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태도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는, 예배 드리는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저를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태도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는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왔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예배도 진정한 기도도 아니에요. 아마도 가인은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조정하는 것이 예배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뜻 앞에 나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나왔고 내가 아픔 가운데 나왔지만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드리다 보니까, 나를 드리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바꾸셔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바꾸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도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다르면 자기 틀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아마 오늘 전교인 식사할 때도 그럴지도 몰라. 식당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목장교회는요, 내 방식을 포기하는 믿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는 나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 걸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거를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고집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한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듣지 않았어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배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예배 후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얘기는,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가인은 예배의 형태는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했어요.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가 음성을 듣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는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지만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에서 내 고집을 꺾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뜻은 꺾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저는 고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중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요. 오늘의 예배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굴복하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하는 예배, 그래서 내 삶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예배, 그런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4장 4절 그리고 5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4절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 존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인의 문제는 그의 삶이 문제였어요. 과연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에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가 했던 예배가 악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예배가 됐었던 이유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이 동생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성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가 살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살인자와 같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노하였을 때 누군가를 쳐 죽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서, 일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악에 속한 악한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 보면 가인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다서 한 장짜리인데 여러분, 그 보면 유다서에는 악한 부도덕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가인을 언급해요. 유다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부도덕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그의 인생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악한 삶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악에 속해서 가인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왜 미워하십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악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정직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졌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공물을 가져왔으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내가 드렸으면 받아야지, 이 예배를 왜 안 받아?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려지길 원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솔직하게 드리십시오. 내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 상처 입었던 영혼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예배.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삶이, 가인의 예배가 결정적으로 거절받은 이유는 예배 이전의 삶에 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는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져왔다고 탓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재물의 종류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를 냈냐에 관심이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헌금할 때 그 마음을 보세요.
헌금하고 예배할 때 진실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진실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 드리면 일주일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낸 사람만이 주일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가인처럼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둔하였어도 죄 짓지 말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를 붙잡을 것,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 절에 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는 돌로 쳐서 아벨을 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